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덧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새삼스럽게 저희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시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셨습니까? 제가 늘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점검하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고 후회하는, 안타까워하는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의 하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토양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신약 시대,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며 너무나도 기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환희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초대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전히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그 나라의 식민지에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유대주의에 젖어왔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은 죽음으로 몰아갔는가를 우리는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사울이라는 청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인물로 위대한 선교와 전도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과거의 모습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았지만 외적인 환경 속에서는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살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제자들과 사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사역자로서 함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 인물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또한 그러한 사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편만히 증거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도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시대에 문서화된 그 신약시대의 모든 성경 가운데 이 신학학자들이 주장을 통해서 또 그 기독교의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아마도 이 야고보서가 이 신약시대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그러한 책일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도 약간 포함되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를 한번 성경을 펴서 1장의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누구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흩어져서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교회 중요한 그러한 그 기독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인생인가. 특별히 1장 2절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정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부름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나가기 위해 그들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식을 경험할 때 과거에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벗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천국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갔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 은혜들을 경험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그 인내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또 이 시대에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다시금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연단의 그 수업들을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 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난 6개월의 시간, 지난 우리의 인생을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 좋은 사람들, 좋은 부모와 자녀들,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기독교 초기 가운데 겪었던 많은 환난들,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회 가운데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루살렘의 공회뿐만 아니라 교회들과 모든 목회자들,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처음 이제 이들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과거의 그 이력들을 알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내치고 견제하고 바울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던 그 모습들을 야고보라는 인물이 성경을 보면 품어주고 함께 그 사역들을 인정해 주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요,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성도 두텁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인물도 품어주며 그 사역 속에서 함께 축복해 주었던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공회에서 초대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애쓰고 힘썼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계속 1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참는 자요? 시험을 참는 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시험을 잘 참아놔야 돼요. 이것을 참다 보면요, 앞서 1장 초두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과 그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경험할 뿐더러 이러한 그 시련 속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찾아오는 복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해주시고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잣대로서 참된 의로운 것과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손길들을 경험케 해주시는 참된 복된 길, 이전에 내가 경험할 수 없었고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길들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길들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쭉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러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바라보고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가운데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의 선포의 중심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십자가상에 친히 감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 속에 영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참된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였던 이 성경의 초기 기독교 가운데 사용하셨던 이 베드로와 같은 인물의 그 모든 설교 안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요,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법이 되고 진리가 되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인생의 기준이 될 때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넣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변화될 때요, 이제는 과거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의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였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과거와 달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물질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열매로 확인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을 이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3장 중하반을 통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과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세상 속에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성도요,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역할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수없이 나타나는 이 세상의 싸움들, 다툼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온순하게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 순한 양도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사자의 콧돌을 건드려 놓으면 그렇게 얌전한 사람도 그 추리고가 당겨졌을 때 갑자기 드러나는 옛 모습의 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따금씩 이런 나의 과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혹시나 이러한 사소한 일,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툼과 싸움으로 내 마음이 복잡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한 번 좀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역시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한 번쯤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그 음욕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내 자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온 나의 과거의 옛 모습대로 살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싸움과 다툼이 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쳐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나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부인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 바울 사도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새로운 다가오는 2026년도의 하반기에는요, 나의 정욕, 나의 옛 과거의 근성과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앞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련 속에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직도 얕은 상태잖아요. 이 기독교 초기 가장 처음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가난한 자들이 이 벳세다의 광야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축사해 주시니까 막 12광주리 넘는 배부른 그런 배고픔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죽은 나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신유의 기적의 역사들을 사람들이 봤어요. 경험했어요. 기억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유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병마가 다 회복된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 또 오늘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복음의 실체되는,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매 주일마다 모여서 박수치면 박수치고 아멘하면 아멘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하는 대로 조금 알아들은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왔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 젖어왔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한 번쯤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 사는 삶,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고 내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온통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욕심을 냅니다. 그 욕심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살인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남은 것을 죽이고 빼앗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다투고 싸우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 여전히 우리의 겉 모습 속에서는 성도요, 직분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요, 그러한 살인자, 실제적인 육체를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 살인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살인합니까? 안 합니까? 살인해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도 남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 하루에 12번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런 사람들, 남을 그렇게 죽이고 살리는 나의 정욕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 내 자신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간음하는 여자들, 세상과 벗된 모든 사람들, 여전히 뻔뻔한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이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주일 예배 온 너를 사랑한다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냉철하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교회 출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음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온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임을 깨달으라. 지난 6개월의 시간, 세상에서 어떠한 이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나의 유일신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살아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6개월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정말 중요한 이 6월 마지막 주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아쉬워해야 돼요. 내게 좋은 말,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아보아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도록 준비하여라.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6절부터 이제 보면요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정리해야 돼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살아갈 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냐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는 그러한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하고 많은 그 혼란 속에 죄악 속에 살아왔던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모든 이 백성들을 통치할 왕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을 누구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왕. 사울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 교만함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데 사무엘을 대신해서 무엇을 지냅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늘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여 버리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반대말로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까? 교만을 정리하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오늘 이미 나눈 것처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교만을 철저히 청산합시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철저히 청산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얕은 지식과 우리의 삶 속에 익혀왔던 나의 경험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으시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없는 생명을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얻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없이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한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교만함을 철저히 청산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나의 인생에 숨 쉴 수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거 줄 테니까 나에게 이것을 행해. 어떠한 선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과 연결을 시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해라. 순복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복종, 순종,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순복에게는 몇 가지 의미가 원어에 숨어 있더라고요. 복종하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복종하다. 두 번째는 자수하다.
자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맡기다. 그렇습니다. 복종하다, 자수하다, 나를 누구에겐가 맡기다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원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순복이라는 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의 교만을 다 제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복한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죄악이 있다면, 과거에 정욕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드러난다면 자수하여서 광명 찾아야 되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의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할 때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비추어질 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다. 순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버틸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청산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수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의 말씀의 법칙과 그 규칙에 굴복하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면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저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러한 그 은혜와 기적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귀의 역사가 보이고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기도가 전혀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잖아요. 정욕을 쫓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내 자신을 충족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 마귀가 피하여 나가는 역사, 마귀 앞에 승리하는 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와 우선순위에 계심을 놓고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교만을 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대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저를 따라보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가 이걸 놓고 경쟁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경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겠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가며 일천 번제를 마치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는 귀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기도해도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어붙는 거예요. 속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이 웃길지 안 웃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찐따라는 표현 아세요? 찐따? 누구에게가 껌딱지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 거머리 한번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되어서 하나님 밀어보세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쳐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죄악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니까 내 안에 그 법을 따라야, 법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면 내가 안전하고 그 법을 준수할 때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펼쳐져 있는 곁가지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내가 하나님도 섬기며 다리 하나는 여기에다 탁 걸쳐놓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거기에도 다리를 하나 걸쳐놓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야고보 사도가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며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웃음과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야고보 사도가 세상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웃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웃음과 즐거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남에게 많은 그 좋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그것을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고 세상에서 간음하면서 내가 즐거움과 웃음 속에 살아왔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는 철저히 정산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죄인들을 성결케 하시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젖어가는 모든 것들을 애통하고 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걸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다 죄와 연결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죄에 썩어 문드러지고 죄와 많은 결부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없었다는 것일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범죄함 속에, 많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버타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정리해라. 성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라.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10절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단락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자, 나를 주님 앞에 낮추는 자,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6개월의 시간, 오늘 말씀들 집에 돌아가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며 그 모든 교만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6개월의 시간이었다면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가오는 6개월의 시간,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수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죄의 문제를 제하라.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뉘우쳐라. 그렇게 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 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곁에서 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제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을 통해 그 아브라함과 그 후대 모든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야고보서에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기억하고 모든 과거와 정욕과 세상과 버타에 살아간 나의 과거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철저히 낮춰 겸손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은 2026년도의 하반기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본교회 위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독교 초기 이 야고보 사도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이 메시지는 참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6개월의 상반기의 시간을 마감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나 자신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에 세워놓은 모든 교만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남은 나의 평생의 삶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